할렐루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박국서도 벌써 마지막 장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내일부터는 스바냐서를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은 하박국서 3장 1절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요약강에 나누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면서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이러한 우리나라도 지금 이러한 시기에 이 하박국 같은 중보기도자가 많이 좀 일어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야 되지 않나.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위기에 처한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분적으로 많은 위기가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도사리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 선한 마음을 갖지 않고 자기 이기주의적이고 독선주의적이고 자기 개인이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이 얼굴에 철가면을 쓰고 지금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는 지금 시기가 우리나라의 지금 이 시기입니다. 이럴 때 백성들이 분별력을 갖고 정말 이 나라 정치인들을 잘 찍어주고 세워줘야 되는데 말을 하기 시작하면 제가 또 흥분이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나라의 정치인들을 보게 되면은 그 나라의 민족성을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세워져 있는 정치인들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국민성을 알게 되는 거죠. 이제 본문 1절은 시기의 오롯에 맞춘 바 선지자의 하박국이 기도라 했습니다. 여기서 시기의 오롯이라는 것은 곡조의 이름으로서 리듬에 빠른 변화가 있는 곡조를 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시기온옷 곡조에 맞추어서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있던 신, 영에 이끌려서 빠르게 통성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본문 2절을 다시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본문에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라고 하박국이 지금 얘기를 합니다. 주께 대한 소문은 1장 2장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말씀을 듣고 놀랐다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여러분 그러면 왜 놀랐습니까? 하박국이 하나님께 유다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용서가 아니라 바벨론을 일으켜서 아주 잔혹하게 징계하겠다는 응답에 먼저 놀랐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아 부하게 된 바벨론이 심히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다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에 하박국은 놀란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수르를 세워 사용하셨고 그 아수르를 또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또 바벨론을 사용하셨고 바벨론을 또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은 메대와 바사를 들어 사용하셨던 사실을 우리는 구약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들어 사용하셨다가 심판을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자들은 공의를 펼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하게 백성들을 대해야 되는데 공의를 펼치지 않고 불법을 자행하며 심히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교만해졌느냐? 하나님께서 별 볼품 없는 나라고 민족이고 한 개인이고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그 개인이든 나라든 한 단체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면 더욱 겸손하게 낮아져서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여러분 교만을 떨고 불법을 자행하고 심히 교만해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또 그보다 더 강한 나라를 들어서 치시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사기꾼이 사기를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기꾼보다 더 날고 뛰는 사기꾼을 붙여가지고 그 사람을 사기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라고 중보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의 일을 수년 내에, 2, 3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가 빨리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간절한 중보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어요. 시기 오넛에 맞춰가지고 리듬이 곡조가 빠른 그런 템포를 가지고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더라도 제발 좀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본문 3절에 7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3절에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셀라.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4절.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5절.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 밑에서 나오도다. 6절.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열국이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7절에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도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대만에서부터 오시며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대만과 바란은 이 산은 신명기 33장 2절을 보게 되고 역대상 여러분 1장 45절을 보게 되면은 에돔 땅에 있는 산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멀리 에돔 땅과 이 대만 바란산까지 비쳤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정도라 이 말이죠. 여러분. 다시 4절에 보니까 광선이 그 속에서 나오니라고 했습니다. 광선은 히브리 원어로 케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케렌. 이 케란이라는 것은 뿔이라는 뜻입니다. 뿔. 뿔은 권세를 의미하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온다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권세가 그 하나님의 손의 장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것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요것만 그 말씀의 이 신비의 세계만 나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큰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권세는 이 광선, 비추는 빛처럼 번쩍하면은 시내산에서 저 대란, 바란 광야산까지 보이는 것, 번쩍하는 것처럼 그 권세가 하나님의 손의 장중에 있다 이 말이죠. 모세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성막에서 나올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그랬죠. 그 광채라는 단어가 바로 이 케란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 그러니까 모세가 성막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나올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것은 그렇게 권세가 위험 있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뜻이.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교회에서 강대상에서 토요일날 이런 날 평일날 기도하고요. 계단을 쭉 내려가면요. 나도 모르게 힘이 쫙 느껴져요. 힘이. 이거를 우리는 흔히 영권, 영적인 권세라고 합니다. 영역. 모세가 성막에 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나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것은 뭐냐? 그만큼 얼굴에 권세와 위엄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 또한 하나님은 온전히 믿게 되면 이러한 권세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의 여러분 이 권세, 뿔, 힘, 이 케렌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감당치 못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적인 권세라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영적인 권세가 케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금 여러분 7절에 보니까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사사기 3장 8절에 보면 구산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가리키죠.
사사기 3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구사는 메소포타미아 왕 리사다임이다. 구산 이 리사다임이 8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니엘 사사를 세워서 그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더라고 한 것은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압제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 사사를 세워서 그 민족을 완전히 진멸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강한 그 군대의 휘장이 흔들거린다라는 표현을 지금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과거에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나 미디안이 대군을 진멸했다는 것을 지금 회상하면서 앞으로도 아무리 강한 군대가 쳐들어와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물리쳐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지금 중보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 바벨론 너희들이 쳐들어와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보다 강하겠느냐? 미디안의 그 엄청난 대군보다 너희가 강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도 물리쳐 주셨고 미디안의 대군도 물리쳐 주셨으니까 바벨론도 물리쳐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 중보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참 이게 보면은 이 지칠만도 한데 정말 지칠만도 하는 거죠. 왜냐? 계속 지금 기도를 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한테 나는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민들을 징계하겠다. 그리 알아라.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데도 하나님은 끔쩍 않고 징계를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참 이 하박국 선지자가 여러분 지칠만도 한데 지치지 않고 더욱 강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강하게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야, 이러한 기도의 용사가 지금 이 시대 오늘날 우리나라에 우후죽순처럼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기도의 용사가.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기회주의자들, 사건 목자들, 주의 종 목사라는 이름 타이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배불리기를 위한 기회와 천세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자들 밑에 있는 이 성도들은 어떠한 영적인 양식을 얻어먹을 수가 있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죠.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큰 교회, 화려한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록 지하실 교회에서 몇 명의 성도들을 가지고 목회를 하더라도 그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그 한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을 치는 그런 종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 시대에. 다시금 본문 12절 13절입니다. 12절에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에 둘리셨으며 분을 내사 열국을 밟으셨나이다. 13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진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하시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본토민에게 노를 바라셔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13절에서는 악인의 진머리를 치시며 라고 했습니다. 머리는 주동 세력, 즉 지도자를 말하며 악한 두령들을 치셨다는 말입니다. 다시 14절 15절을 보게 되면은 14절에 그들이 회의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트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니 오직 주께서 그들이 전사의 머리를 그들이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15절에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이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여기 14절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들은 바로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성도들을 가리키는데 악한 자들이 회리바람처럼 와서 심령이 가난한 성도를 삼키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꾸로 엎드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을 타시고라고 하는데 말은 전쟁을 가리키는 것으로 주께서 원수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일어나 파도와 같이 몰려오는 원수들을 발로 밟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에게는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때. 이 때가 성경에는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는 세상적인 때를 얘기하는 단어고 하나는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는 건데 카이로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는 그 때를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때가 되면요, 가난한 자, 즉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죽기 전에, 쓰러지기 전에, 설령 쓰러져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주 귀한 전화를 한 통 받았고 문자를 한 통 받았습니다. 광주에서 그동안 제가 치유사역을 계속 해오는데 솔로몬 치유센터에서 거기에 김일호 씨라고 우체국에 다니던 분이셨는데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대장까지 전이가 되어가지고 병원에서 항암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 집에 가시라. 이렇게 해서 포기하고 절망적으로 있었을 때 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그를 보자마자 성령께서 강하게 저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강하게 저를 감동시켜 주셔서 당신 앞으로 치유가 빠르게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부터 저는 기름 부음 사역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 전화가 왔고 오늘 문자를 보니까 깨끗이 치유가 되어서 얼굴이 빛이 나고 너무너무 좋고 끔찍도 안 하던 아들까지도 같이 교회 다니게 되었다.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렇다고 목사님 언제 오시는지 한번 좀 뵙고 싶다고. 그래요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런 반면에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자분인데 그분도 똑같은 췌장암이었었어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한테 머리를 얹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치유사역을 안 하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할 수 있는 저걸 주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3개월에서 5개월 동안 묶어두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3개월에서 5개월 사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거죠.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가난한 자라면은 정말 마음속으로 세상 것을 부한 것을 누리지 말고 하나님에게 영적인 것을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정말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지금 내가 병들어 죽을 병에 있고 최악의 상황에서 엎드려져 있다 하더라도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이 인내심이거든요. 그 때가 하루가 될지 이틀이 될지 3일이 될지 일주일이 될지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때 안에 내가 빨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커뮤니케이션, 이 관계를 빨리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다시금 본문 17절 18절입니다.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대환난의 때에 원수들이 성도를 핍박하며 그 모든 소유를 다 탈취해 가도 진정이 가난한 자,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수원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목장에 양이나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믿고 먹여주실 것을 믿고 입혀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곧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평강과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